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간은 또 여러 번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구나. 그죠? 그러나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신앙이 자라거나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순 있어도,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기도를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의 삶은 그가 드리는 기도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토색과 불의와 간음 같은 것들, 그런 악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이고,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릴 정도로 참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분은 기도하러 오기는 했는데 이 세리는 직업 자체가 사기 치는 것 같은, 도둑질하는 것 같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죄인 중의 죄인,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는 죄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인식하지만 사람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치? 직업의 특성상 경건과는 거리가 멀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여 있어도 바리새인 같은 자가 있고 세리 같은 자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야 하는 사람과 오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치? 한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고 형식적인 자가 있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못 받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예배 자리에 모여 있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다 기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똑같이 기도하러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받지 않으시고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고 이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 지금 신앙이, 너의 지금 신앙이 어떤 부류의 모습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2025년을 마무리 지면서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 내가 이번 올 한 해 동안 드려왔던 예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세리인가? 주님의 물음 앞에 대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바른 신앙과 바른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들만큼 신앙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들이 가진 말씀의 지식과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신앙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시작이, 그들에 대한 소개의 시작이 11절에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이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잖아요. 성전이 넓으니까 따로 섰겠지. 근데 주님이 특별히 기록하시는 이유들이 있겠죠.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 있겠습니까?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달라. 나는 참 의로움에 구별되고 분리되고 나는 참 옳게 살아왔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특히 저 세리하고는 나는 달라.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한다고 그럴 수 없어. 그들에게는 구별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그의 기도에도 묻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참 사람들이 그들의 신실함과 신앙을 존경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자기 신앙이 괜찮다고,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괜찮지,
그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참 경건한 일에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사회를 상황을 고려하면 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세리는 그 직업 자체가 토색하는 직업 아닙니까? 불의의 이 소득들이 많으면 간음하게 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요. 당시 세상은 성적으로 되게 타락해 있었으니까 너무나 쉬운 세상에서 자기의 경건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노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삶에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사는 일들은 참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쉽겠습니까? 금식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뱃속에서 안 그러던 꼬르륵 하고 배가 고픕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삶들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지만 늘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11조를 가르치면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세전 11조입니까? 세후 11조입니까? 세금 떼기 전 11조입니까? 세금 떼고 나서 11조입니까? 이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단은 없어요. 주저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라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신앙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그를 추락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러고 삽니다. 내가 헌금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예배 안 빠졌으면 됐지, 집에서 기도 좀 했으면 됐지.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얼마나 큰 방해물이 되는 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의로움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딱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예배를 왜 저렇게 드려?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렇게 밖에 못해?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기도생활을 하지 않지? 정죄하게 됩니다. 그 정죄의 근원을 따져나가면 내 의로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긴 되게 신실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다 인정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의 안중에 그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으면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든지 풀밭에 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행위니까. 11조를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부리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행위에 있으니까 드렸다는 것에만 만족해요.
우리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꽤 괜찮게 했다고 생각하는 근거와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귀한 일이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 참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헌금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읽는 건 두말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 내 의로움이 되면 말짱 꽝입니다. 내 의로움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주님, 제가 졸고 앉아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주님, 제가 하루 이틀 빼먹긴 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잖아요. 주님, 제가 많이는 못 드려도 그래도 헌금은 드렸잖아요. 뭐가 됩니까? 내 의로움이죠.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저는 제하고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농하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절에 가도 그만큼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만큼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내가 신앙생활한 행위 거기에 있으니까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드러나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됩니다. 반면에 나의 의로움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못 견디지요.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로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의로움은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이고 주여, 이 권사님들 다 무시고 계시니까 아멘도 못해요. 자, 구원 받았습니까?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근데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제가 돈을 한 10만 원 꿔줬다고 칩시다. 돈이 없어서 10만 원을 누군가가 저에게 꿨어요. 근데 꾼 돈을 가지고 저에게 밥을 사면서 내가 너에게 밥 산 적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서 생색을 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지요. 아니 돈 없어서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이 그 빌려간 돈으로 밥 산다고 생색 내면 웃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2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긴다. 또 잠언 16장 2절에는 그럽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죄인이 뭘 한들 주님 앞에 그것이 내세울 만한 일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세리의 신앙,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은 죄가 있으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좀 보십시오. 그럼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눈을 피해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나에게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근데 이 세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대조해서 놓으면 이 세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그 순서의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가르칩니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뭐 하노? 감사하라. 아니, 감사가 없이 맨날 달라고만 구하는 게 뭐가 이쁘겠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감사하잖아요. 주님, 이러해서 이놈 저놈 갖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데요, 세리의 기도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서 그 자리에는 뭐가 치고 들어왔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명확한 인식 가운데 드려집니다. 그러한 인식은 그의 기도의 모습에서도 그의 마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세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헌금 좀 냈잖아요. 그래도 저 바리새인보다는 내가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주님, 이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나왔고 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둘이 쌤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가운데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근데 세리의 기도에 자기 합리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있어요? 자기 인정만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가. 그에게 죄가 어떻게 인식되기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가. 자기가 향한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항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 헌금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로움이 되겠으며, 죄인이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무슨 의로움이 되겠으며, 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를 구제하며 살았던들 그것이 무슨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이 세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며 가슴을 치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리와 같은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심지어는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신앙을 가지고 행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삶들을 살았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괜찮아서 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고 감사한 제목일지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써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세리가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뭔가 주님 내가 불이토색 간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한 일이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불이토색 간음도 하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참 죄인인데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 내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 저에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낮추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놀라운 사실은 이거지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렇게 평생 죄인이니까 찌그러져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춘 자를 주님이 높이시리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 헌금을 잘 드렸어. 금식을 했어. 내 신앙행위를 자랑하면서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부류는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네. 쟤는 그래도 기도하지 않네. 쟤는 금식도 하지 않네.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부류라도 주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설 때 주님이 그를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일을 경험해 보면 내가 아둥바둥 나를 높이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 낮추는 겸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러한 삶이, 이런 영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돌아보셔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낮추십시오. 그리고 2026년에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